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제목은 내 안에 기둥을 세워라 이거였고요. 여러분 2026년 모두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다, 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2025년보단 2026년이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소망을 누구나 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이후에 보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소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 아니면 남보다 앞서는 것,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성공을 하는 방법이 잠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성공한 인간이 돼서 슬퍼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이 성공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 성공하는 그 사람이 되는 방법, 그것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새해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대한 인간,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했는데 모두 다가 인정하는 그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했는데 더 행복한 성공, 그것이 되기 위한 것이 과연 어떤 건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데요, 성공했어도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갖거나 주기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다 되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라는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잠언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기 힘드실까봐 제가 미리 다 찾아놨으니까요, 기록하시고 나중에 꼭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히어링, 듣는다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내면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내 내면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이 나를 내세우고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많이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하기보단 듣기를 우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왜 인간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일까요? 듣는 걸 두 배로 하시고 말하는 걸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모든 것에서 배우고 배우자 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6절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6절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에서 쉽게 지식과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옳은 지적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단점과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이런 거로 되게 부족해 라고 지적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떤 분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자기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좀 전에 한 건 농담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내면에 나를 내세우고자 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혹시 나를 몰라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서 더욱더 소리를 높이고 길을 막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모든 것에서 배우려고 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가질 수가 없을까요? 그건 내 안에 굳건한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함보다는 상처나 무시로 일관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나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기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혹시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누가 나보다 잘나면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들. 누가 내가 틀렸다고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에서 말한 경청,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모든 거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갖춰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언 18장 12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다 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굳건한 내 스스로의 기둥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필사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옳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하고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라고요? 패망이 선봉이 될 것이고 거만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툼만 일어나고 지혜가 절대 그 삶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야겠죠. 그럼 그 기둥을 세우는 세 가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둘째,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키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에게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안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왜냐? 내 부족한 점을 어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내 안에 올곧은 기둥을 만드는 기초 초석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올곧은 기둥이 서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면 어떤 변화가 과연 일어날까요? 역설적으로 그때 비로소 탄탄한 자존심이 생깁니다. 자존심은 허영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교만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내 안에 기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올곧은 기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둥이 주는 세 가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데 그 좌절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가 나의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그래서 2배의 회복력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극한의 어려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늘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극한 어려움에 닥쳐도 이 굳건한 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성경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런 기둥을 가지게 되면 계속 돌파할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다른 박질해도 고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밖에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윗돌에서 발크리를 다시 해서 새 발톱이 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돌파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면 4장 18절입니다. 잠언.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는 정오의 영광에 이르리라. 그 결과는 어떠냐? 길에 돋는 햇빛 같아서.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겸손과 그리고 경청과 지혜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슴속에 깊은 기둥으로 올곧은 기둥을 갖고 있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길을 돋는 햇빛 같아서. 지금 이렇게 추울 때 햇빛 같은데 정오에 빛나는 광영에 이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둥의 힘의 원천은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기둥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군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유의 재능과 은사가 있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부족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 기둥에, 그 여러분 올곧은 기둥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이 꼭 봐야 될 문장이라 제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이게 공동 표준 세번역인데요. 개정판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세대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리고, 여기서 슬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여라.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보화를 찾듯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시작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발견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의 기둥이 시작은 경청과 겸손과 모든 것에서 배우는 지혜이며, 그거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견고한 기둥이 되도록 올곧은 기둥을 내 마음속에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경험은 경험이고 성공은 성공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경험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됨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위대한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그리고 최고로 성공한 인간의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한 그 초석, 내 마음에 옳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튼튼히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다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신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탄력성과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힘으로, 그리고 그 뜨거운 힘으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살다 가는 삶이 아니라 살고도 충분히 남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매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홍대 우리 교회를 떠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려운 이 세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